서로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다. 복된 가정, 천국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1부 끝나고 항상 그 달걀을 주잖아요. 계란을 이렇게 져서 주는데 제가 계란을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너무 배고플 때는 한번 먹는데 오늘 연쳤어 제가 지금. 목이 자꾸 이게 성가대를 이렇게 찬양하는데 같이 기침이 목을 자꾸 클리어하면서 막 소리를 나니까 그게 방송에 안 나가겠죠. 여러분 한국은 10월의 노래가 있고 참 10월이 아름답잖아요. 봄도 아름답지만 10월이 참 청한 그런 하늘과 아름다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는요 5월의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죽었던 나뭇가지에서 온 우주가 다시 부활되는 신비의 계절이 바로 5월 아니겠습니까? 5월은 그야말로 계절의 여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뭇가지의 파란 싹이요. 정말 오늘 또 아침에 와서 이게 교회 오다 보니까 저희 집 가로수에 옆에 보니까 이 잎사귀가 새로운 잎사귀가 막 뽕뽕뽕 나는데 얼마나 이게 신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정말 이게 아름답구나. 이게 부활의 그 능력이 놀랍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면서 왔는데 그러나 이 나뭇가지의 파란 싹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신비해도요. 가정의 새순인 우리 자녀들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 이게 월요일에 저희 막내 아들이 이게 첫 딸을 낳았습니다. 저에게는 5번째 손녀가 되는 셈이죠. 막 태어난 어린 손녀를 품에 안고 자세히 이게 바라보니까요. 정말 앙증맞게 그렇게 작고 예쁜 이목구비가 우리 하나님의 정말 작품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신기하고요. 사랑스러워서 감사 기도가 절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5월은요. 이 새싹처럼 자라서 우리의 미래가 될 이 아이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생명의 보금자리로 이처럼 이 땅에 주신 이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또 성공한 자녀로 만들어가고 키우고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부모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이 자녀 교육에 이 열성이 대단한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한국의 자녀들이요 한국에서나 또 이곳 이민생활 속에서나 성공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신앙 가운데 잘하던 아이들조차도요 대학생 이상만 되면요 90% 이상이 소리 없이 교회를 떠나서요 세상으로 다 떠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통계예요. 하나님을 멀리한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 점점 더 윤리와 도덕과 인간의 기본 상식마저도요 다 망가뜨려가는 세속적인 점점 더 세속화돼가는 그런 세상으로 시달리가겠죠. 한국이 좀 가보니까 잘 살아요. 이게 잘 살게 됐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감격스럽죠. 여기는 특히 외국에서 이게 나와서 살고 있는 우리는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를 조국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부강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게 기도하면서 정말 한국이 잘 산 거 보니까 감격스럽고요 자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되는 것은요 바로 미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대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가난하게서 망하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요 타락하고 교만해졌을 때 개인도 그리고 가정도 나라도 재앙을 당했던 그런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우리 한국도요 이제 가난할 때는 얼마나 우리가 이 베이비부모 시대에 태어났던 우리는요 한 집에 주로 보면은요 한 7명, 8명이 이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는 사회생활 다르게 안 배워도요 가족 안에서만 사회생활 다 배워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잘 살고 나니까
이처럼 한국은요, 출산율도 애를 안 낳아가지고 0.7이래요. 세계 최하위래요. 그러니 미래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정의 미래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40 이하는 될 수 또 한번 애를 낳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라도 애국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40이 넘어도 괜찮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이 광야의 생활을 다 마치고 약속의 땅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모세가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으로 너희들의 자녀를 가르치고 또 영원한 규범으로 삼으라고 선포한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이 말씀이요 유대인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원리가 되었고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아침에 저녁으로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요 우리 세 자녀가 자랐었는데 어릴 때 그 자녀들을요 다른 구절은 몰라도요 시편 1편, 시편 23편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신명기 6장 이 본문은요 그들이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영어는 뭐 금방 몇 분이면 금방 외워요. 그런데 한글로 외우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글로 매일같이 시작하면 세 명이서 졸졸이 동일하게 합창 복창을 합니다. 이 구절을 다 외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이 귀한 구절을 어떻게 다 외우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외울 수 있겠습니까? 돈을 주면 됩니다. 그냥 해라고 하면 안 해요. 근데 돈을 걸면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돈을 걸어도 크게 걸어요. 그때는 10불이 귀한데 100불 이상을 걸어요. 그럼 얘들이 밤을 새고라도 그걸 외워요. 그래서 줄줄 외우는데 우리 막내만큼은 그냥 울고 못 외워. 근데 오늘 지가 애를 낳았잖아요. 지 자식은 제대로 뭐 잘하겠죠. 여러분 아낌없이 돈을 투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외우게 해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공한 자녀를 만드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쉐마라는 바로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시작하는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자녀 교육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뛰어난 교육의 비결은요 어릴 때부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 바로 이게 토라라는 이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듣게 하고 큰 소리로 암송시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요 대문 밖에서도 쏟아 붙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설주에도 기둥에도 이처럼 써 붙여서 보게 하고 그리고 듣게 하고 읽게 하여서 그들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이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평생 유일하신 이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사상이 되고 그들의 가치관이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고 민족의 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지수는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행복지수라는 것은요 우리가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는 지능지수 IQ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지수 오히려 EQ가 더 영향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는데 지능지수는 20%에 좌우하지만은 그러나 감정지수는 80%가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고객 감동이라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감성지수가 이처럼 풍성한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에이티브한 여러 가지 창조적인 여러 가지 예술이나 또 감성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은 다 감성지수가 높아야 돼요. IQ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성지수 EQ가 높은 사람일수록 HQ 행복지수, 그리고 모럴 쿼션트 이런 도덕지수, 소셜 쿼션트 바로 사회지수가
높다는 통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지수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행복지수, 도덕지수, 사회지수의 그 뿌리가 뭘까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래서 온통 세상은요, 사랑을 목말라서 사랑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찬양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여러분, 사랑을 원하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찬양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는요, 그렇게 진실되고 순수한 사랑이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다 자기 이기적인 그러한 사랑, 타락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유사품 사랑만이 난무할 뿐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간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자신의 형상인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인간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우리 인간을 사랑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의 걸작품인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정말 그 모습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한 그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이요, 원수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자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우리의 생명줄을 스스로 단절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단절시켜버린 것이죠. 잘라버린 것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바로 죽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Death. 죄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망각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잘 느끼지를 못하게끔 이처럼 불감증을 걸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했고요, 이 죄가 원수되게 우리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요, 단절됐던 그 영이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감성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생명이 다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찾고 다시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가 우리의 그렇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할 때 참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열리고 하나님께 행복이 열리고 그리고 인생의 길이 열리는 복덩이로, 사랑덩이로, 축복덩이로 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타국에 끌려가서 이유도 모르고, 우리 욥의 사건을 읽었더니 욥이 이유도 모르고 이처럼 끌려가 종살을 한 것입니다. 욥이 이유도 모르고 이처럼 재난을 당하고 탄식을 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고 해답이 있고 문제가 다 여러 가지 있지만 해답이 있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로 자기 이유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타국에 끌려갔어요. 형들에 의해서 그것도 종으로 끌려가서 이유도 모르고 옥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옥살이 가운데서 그 외로움과 또 절망 가운데서도 어떻겠어요? 그가 어린 그겠지만은 여러분, 그때 결국 해봤자 17살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매사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다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부터 이처럼 가정에서 벌써 이미 교육을 갖고 그렇게 훈련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는 얼마나 더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바로 이 신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통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도 알려주시고 지혜로운 해답도 알려주시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그런 해답을 하고 해답을 줄 수 있고 또 애굽에 닥쳐올 재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처법과 해결책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그에게 알려주자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뭐라고 고백하죠? 창세기 43장에 보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하면서 바로가요, 애굽 왕, 자기 왕의 다음으로 높은 총리로 그를 임명한 것입니다. 왕만 임명했겠습니까? 모든 고관 대신들 다 인정을 하고 그를 총리로, 노예를 총리로 인정하게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상징인 바로 왕이 자기의 반지를 껴가지고 빼서 그에게 껴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혀주고 금사슬로 목에 걸게 하고 그리고 엎드려 있는 모든 만조 백관과 백성들 앞에서 왕의 수레를 태워서 행진하게 하며 애굽의 최고의 명문가였던 바로 절세 미인인 제사장 딸 아스납과 결혼을 시켜서 이 노예 신분 상승을 하는 것이죠. 노예 신분에서 갑자기 이처럼 최고의 가장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신분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고민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게 하는 꿈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의 해답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누가 요셉을 하루아침에 애굽의 제2인자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왕이라는 단지 엑스트라를 사용하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바로 하나님의 연출가이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시작도 중간도 과정도 끝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복과 저주,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공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영이 열려있는 바로 신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훈련받고 이처럼 열심히 순수하게 있던 신앙생활 할 때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하다가 여러분이 문제를 당해봐야 돼. 정말 절박하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이 과연 내가 평소에 이처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훈련했던 이런 모든 것이 그때야 진짜로 빛처럼 이게 하늘의 빛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가 그때는.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요셉처럼 오히려 다니엘처럼 절망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통한 사람이고요. 신이 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요 성공한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노면이에요? 뭐 성공 안 하고 이게 실패한 자녀 되기를 원해요? 성공해야죠. 여러분들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만 이게 영광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영광이요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가지고 하셔야 돼. 내 자녀 하나 키우고 잘 크고 못 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간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신통한 자녀가 되게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그를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열려있는 바로 영이 열려있는 바로 신통한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자녀로 만드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떤 면에서는 세속적인 자녀를 키울 수 있어요. 그걸 보니까요 이것은요 그냥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적어졌더라고요. 세속적인 자녀를 만드는 비결. 첫째, 어려서부터 자녀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무엇이든지 다 주어라. 이 아이는 세상 모든 것 다 자기 것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자랄 것이다. 자녀가 나쁜 말 할 때는 그냥 웃어 넘겨라.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아이인 줄 알고 더욱 나쁜 말,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훈련시키지 말고 스스로 알게 하라. 아주 이게 아이를 그냥 자존감을 살려가면서 아주 스스로 알게끔 그렇게 놔주라. 그러면 고상함은 사라지고 동물적인 본능이 나타날 것이다. 네 번째는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자주 다투고 싸워라. 그러면 다음에 그들 가정이 깨져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다섯 번째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해줘라. 돈 많으니까 무조건 다 해줘라. 그러면 세상에서 한 번만 거절당해도 곧 그 아이는 절망하고 낙담하게 될 것이다. 자녀가 교사나 목회자의 의견과 대립할 때는요, 신앙적인 대립할 때는 언제나 아이 편이 되주라. 그러면 이 아이는 온 세상이 싫어하는 공공의 적이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의 교육 목표는요,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출세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똑소리 나고 이게 성공하고 출세한 자녀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뭐가 꿈인데? 그 다음에 뭔데요? 여러분, 정말 이 아이들이 성공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는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니엘처럼 또 요셉처럼 그 지혜와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명철도 그들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다니엘은요, 모든 박사들과 술사보다 10배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신 바로 쉐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축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말씀을, 두 번째는요, 또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전해줘야 될 이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복은 흘러내 보내야 돼요. 자기로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축복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 그리고 축복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요, 자녀를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문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바로 축복이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대해서 멈춰버리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처럼 말씀한 건 하나님이 다 굉장히 프라이드한 말씀이에요. 내 이름이 바로, 왜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가문의 대가 이어나가잖아요. 신앙의 대가 이어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밖에 나가서 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도 잘하고 여러 가지 선교도 잘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요, 실제로 내 가정 안에서 대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복음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절망이요, 바로 죄악이에요. 자기들만 누리는 신앙, 나는 정말 믿음이 좋고 뛰어나고 이게 모든 이게 천사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그럴지라도요, 내 대가 끊어져 버리면요,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해서 고생하는 거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이거 뭘 위해서 이렇게 이 땅까지, 이 캐나다까지 이민 왔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그거 아니었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한국에 있는 것이 낫죠. 여기에서 외롭고 이제 척박한 이곳에 와서 뭘 그렇게 부경화를 누리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도 좀 소망, 꿈을 가지지만, 그러나 내 자녀들의 세대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녀가 좀 더 미래에 정말 글로벌 그런 자녀로 이렇게 더 나가기 하기 위해서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 있잖아요. 그래, 고생하잖아요.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 지식과 그렇기 때문에 과학으로 뛰어난 교육을 받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어디서 탁월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홀리 스피릿,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The Spirit of Christ가 뭡니까? The Spirit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바로 이게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요, 세상의 탁월한 지식과 교육 다 부질없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탁월한 지식,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세상의 탁월한 것, 지식, 많은 여러 가지 이게 디그리와 학벌과 이런 모든 것들은요, 뭘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없는데, 제어 장치가 없는데 우리가 잘 되게 보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게 지식도 많고 뛰어나면요, 뭐예요? 할 것은 교만한 것밖에 없어요. 갑자기 목이 기부스가 되잖아요. 목소리가 갑자기 이상해지잖아요. 여러분, 왜요? 어리석은 착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 있어, 나는 부질없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바로 이런 연약한 족속이라는,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지만도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은 자체가 바로 마귀의 역사거든요. 어떤 사람도요, 아무리 대단해도요, 교만한 그 순간에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자체가 바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랑하는 다윗도요, 교만한 순간에 그는 인생이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왜 교만했을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셨거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이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안하고 있는 가정의 탁월한 자녀 교육의 방법이 뭘까요? 그들 눈에 하나님이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삼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들의 교육 방식이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바로 이 토라, 모세오경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오경 토라를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의견을 발표하고 서로 심각하게 토론하는 하브루타 방식이라는 거죠. 제가 이게 LA 가서 이게 이 유태인 고등학교를 가니까요, 애들이 이게 식당 같은 이런데 도서관에서 모였는데요, 막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것들이 왜 싸우고 있나 했더니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토라 말씀을 가지고 서로 디베이트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이게 디베이트라는데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디베이트하는지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막 싸우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막 와거라 그래가지고. 근데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을 디베이트하는데요, 여러분, 고등학생들도요, 오전에는 공부도 않고 전부 다 토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디베이트한 것이 다예요. 언제 공부하냐? 오후에는 이제 수학, 물리 이런 거 공부하겠죠. 근데요, 그렇게 하루 저녁 이처럼 새벽별 보기 해도 안 될 그 대학교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오전에는 다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이처럼 시간 다 보내는, 그리고 오후만 공부한 이들이요, 다 미국의 최고의 인류 대학교들, 아이비리그에 얘들이 다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다 석권하잖아요. 하버드며 에일이며 다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석권하고 있습니까? 세상 방식으로 하면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세상 방식으로 하면 우리는 기독교인들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방식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시간을 소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열정 가지고는요,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방식으로는요, 계산이 달라.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우리가 쇼부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의 1번지가 뭐예요?
여러분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바로 신앙교육의 전수자가 되고 바로 훈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요 어렸을 때 토라에 대해서 이 하브르타 이 신앙 교육의 방식을요 계속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학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훈련돼 갖고 왔기 때문에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길을 가다가도 모든 거 하나 보고도 자기 의견을 말하고 서로 얘기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브르타 방식이거든요. 바로 다 이거 훈련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우리 청교도로 시작했던 바로 미국과 이 캐나다의 이 모든 학교는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신앙의 이처럼 교육 그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요 이 신앙교육 학교에서 한다는 것은 이게 시간 낭비다. 그래서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실용주의 교육을 우리가 채택해야 된다. 실용주의 교육을 채택한 그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후유증이 뭐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매 8초마다 한 명이 학교를 그만두고 중퇴했고 매 16초마다 한 명이 가출했고 매 47초마다 한 명은 학대를 받았고 매 67초마다 한 명은 10대로서 아이를 낳고 매 7분마다 한 명은 마약 관련으로 체포되었고 매 36분마다 한 명은 총에 맞아 죽거나 부상을 당했고 무서운 에이즈 감염률이 청소년 3,000명당 한 명꼴로 확산돼 가고 있다. 이거 적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런 엄청난 이런 세속적으로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 지식 교육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인 신앙 교육은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니라. 성경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오늘 7절에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우리 7절 한번 열어보세요. 뒤에 한 번씩. 자, 어떻게 가르쳐?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것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장소에 또 시간에 제한을 받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가르쳐요? 어떻게 부지런히? 놓을 때나 일어날 때나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그리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면서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또 이게 아주 귀에 아주 딱지가 앉을 만큼 계속 강조해서 연상시켜서 피부에 닿도록 그렇게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그들의 경험이 되고 그리고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이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창조적인 이 교육은요 뭐요? 반복이에요. 반복이 창조적인 교육입니다. 설교도요 여러분이 변화되려면은 비슷한 같은 톤의 설교를 계속해야 돼. 언제까지? 여러분이 행동이 바꿔질 때까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아니 한 1년에 저는 12개의 설교만 있으면 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이 설교 다음 주에 또 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5월달 내내 이게 5번만 하면은 우리 목사님 좀 그만하시고 나가시지 이제 뭐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내 인생이 바뀌어야지 문제 있지. 뭐 아무리 새로운 거 특별한 거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신선하고 많은 지식을 얻었어. 지식을 얻어갖고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는요 새로운 것만 자꾸 하지 말고 계속 반복을 하십시오. 같은 것 반복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과 강아지는요 계속 반복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게 습관적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같아요. 여러분 절대 보세요. 우리 예배가 11시인데요. 계속 습관되신 분은 절대 11시 전에 안 오시잖아요. 다음 주일부터 우리 예배가 11시가 아니고 10분 당겨서 10시 50분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몇 시라고요? 다음 주 예배는 10시 50분입니다. 아멘. 그러면 11시에 오시면은 10분 늦은 것이죠. 10시 지금같이 11시 반에 오시면은 여러분 20분 늦으면요 예배 땡이에요. 땡. 할렐루야. 반복을 해요. 계속 반복.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반복시키고 교회 교육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성경 읽기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훈련하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난주에 들었는데 또 무슨 예배냐, 오늘 또 들었는데 또 무슨 금요 예배냐, 또 지금 들었는데 또 뭐 목장 예배냐,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그런데 반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그렇게 쉽게 그 속에 우리 금방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반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정말 이처럼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는 바로 이 예배가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도 이게 과거에도 작년에도 이처럼 성경 읽기 계속했는데 뭐 올해도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우리가 습관적이 아니냐. 습관이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3번이나 계속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왜 습관이라는 소리를 거기다 적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습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내 스스로 읽어야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 하다가 그만두죠. 목사인 저도요 따라가기 바빠 어쩔 때는. 근데 자기 혼자서 하겠다고요? 이처럼 여러분 그거 무시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이게 다시 성경 통독하면요 여러분 습관이라도 따라가셔요. 그래야 여러분 같이 순종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타시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여기서 지식이 어떤 지식이 말하는가? 세상 지식이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원칙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꾸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 자식들 다음에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식대로 이게 신앙이 내려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흘러보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너의 자녀들을 반드시 내가 기억할 것이니라.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존귀한 반열에서 우리는 서지 못하게 되고 높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반열에 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높이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얼마나 추한지. 그건 뭘 그렇게 높인다고 높여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요 아무리 내가 땅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닷속에 굴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부모가 하나님 말씀으로 차 있어야 되겠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행동으로 보여야 되겠죠.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그들에게 듣게 하고 그리고 보게 하고 그리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리고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확신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확신 있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자신도 자신이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위선이요 가증의 것이지 무슨 그렇게 신앙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내가 알고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알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녀 교육은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교회에다가 되려면 모든 자녀 교육은 끝인 것처럼 그래서 교회 교육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걸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교육은요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내내 세상에서 살고 그리고 세상의 사상을 배우다가 주일날 몇 시간 두세 시간 그것도 길어봤자 교회 생활인데 어찌 저들을 신앙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의 자녀로 키울 수가 있을까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 교회를 의존해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것은 그것은 꿈이요 환상인 것입니다. 교회는 가이드라인을 줄 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이처럼 실제로 교육은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진짜 신앙교육은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지식을 배우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배운 대로 삽니까? 아니에요. 사람은요 본대로 사는 것입니다. 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제가 하는 건 모든 것이 다 제 아버지를 닮아간 것 같아요. 목소리도요 내가 헛기침하고 한 것도 똑같 내가 한번 우리 아버지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어떨 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심코 행동하는 것이 다 똑같이 우리 부모를 닮아가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18번 찬양과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마음속에 외우고 절절히 외우고 사모했던 그것이 똑같이 나에게 내 18번으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아, 사람은 이처럼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 것이구나. 본대로 배운 것입니다. 본대로 살아간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열정이 없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의 열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이처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처럼 헌신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에는요 문제의 자녀란 없다.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요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성공하면서 자라기를 원하는가 한번 적어보시면요 오늘 그것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겠다. 나는 이런 모습으로 정말 내 자녀들이 이처럼 복된 성공한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 먼저 우리부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자녀가 다 없다고요? 손자는 자녀가 아닙니까? 아, 손자 줄줄이 나와. 제가 이번 달에는 이게 막내가 나오는데 다음 달에는 우리 둘째가 또 나와요. 이게 6번째가 또 나와요. 이게 줄줄이 나와. 이게 우리는 이제 내 자녀가 키울 때는 좀 정신 없는데 이제 손자 손녀는 또 달라. 이게 더 심각한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 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려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열정을 주시고 사람이 시간이 가면 나이가 들으면 후패해져 가지만 육체는 후패가 되면 영적으로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위해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 속에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과 이 능력과 이 열정과 이 신앙과 이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890년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요 그 어머니가 남편이 죽은 후에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그 아이를 맡기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자 이 아이는요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했고 그리고 가출해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정치 활동을 하다가 1933년 44살 44세의 나이로 한나라의 절대 군주인 총통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렸고요. 무고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어야 했으며 자신도 56세 결국 자살로 끝났죠. 근데 1890년 같은 해에 미국 텍사스주 데니슨의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흡족히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신앙이 신실해서 아버지는 항상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 하나님의 얼굴 속에 살아, 얼굴 앞에서 살라,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의 그런 인생을 살라, 계속 이 집안의 가훈이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고요. 이 아이가 성장해서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후에 미국 연합군 사령관이 되죠. 그 사람 이름이 아이젠하워입니다. 히틀러와 아이젠하워, 이 두 사람이 동갑내기는요, 나이 같잖아요. 동갑내기는요 1944년 6월 6일에 전투에서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까지 다 죽이기 위해서 싸우고, 또 한 사람은 세상을 싸우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1개월의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히틀러는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반면 아이젠하워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62세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78세까지 살다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똑같은 해에 태어났던 동갑내기 두 사람의 길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았을까요? 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에서 멋대로 자랐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을 전혀 다른 길, 다른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까? 어떻게 양육하고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하나님께서 다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쉐마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